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하냐면은 귀신론과 그다음에 축사 사역 있잖아요. 축사 사역. 도대체 이것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어떤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눠볼까 하는데요. 귀신론, 그다음에 축사사역, 성경은.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교계 안에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어떤 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사역의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뭐 사실은 이제 성경으로 따지면은 성경 속에서는 이제 흔히 보여지는 사역입니다. 축사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이 귀신이란 말도 사실은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제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옛날에 우리 샤머니즘적인 배경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적인 배경 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구천을 떠돈다 이거지. 자, 성경은 절대 그 얘기 하지 않죠.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그 영이 그 영과 그 혼은 우리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냥 영혼이라고 그냥 오늘은 통칭하겠습니다. 사실은 영이죠, 영.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어떤 통칭해서 영혼이 결론은 뭐냐면은 구천을 떠도냐 이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즉시 어떤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기록해 두신 장소로 간다는 거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지옥도 일종의 제가 대기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이죠. 낙원으로 간다. 이거 낙원으로 간다. 구약적 개념에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이거죠. 그것도 일종의 대기소입니다. 대기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설명 많이 하고 강조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 대기소에 있다가 성경의 스토리대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된다.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되고, 거기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구제받을 사람의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행위로 심판받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호수로 떨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샤머니즘적인, 동양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귀신이란 단어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치면 좋아요.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이 귀신이란 말을.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표현되지 않죠. 악한 영이죠. 악한 영.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빨리 이거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귀신 아니고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자, 귀신이란 말도 이제 신이잖아, 신.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성경을 읽는데 도움도 안 되고, 성도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어떤 잘못된 이단들이나 이단들에 가까운 극단적 사역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극단적 사역하는 사람들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 자체를 잘못하면은 치우치게 만들어요. 신앙을 치우치게 만든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가고 길잡이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왜곡된 게 뭐냐면은 성경만 맨날 읽는 사람들이 뭐예요? 머리만 커진다고 그러잖아, 머리만.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 많이 듣거든요. 머리만 커진다, 이거. 머리만 커진다. 마음이 뜨뜻해야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성경만 읽는 사람은 머리만 커진다. 그래서 기도와 성경을 병행해야 된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을 잘 몰랐던 거죠. 성경을 잘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것.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은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청사진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길로 갈 여지가 없어요. 다른 길로 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도 타오르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데 그분의 열심과 열정이 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성경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셨잖아요. 그 설명도 하시잖아요. 내가 오늘날 이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예수님의 열심과 열정이 떨어져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 성경에 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물론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지고 그들이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뜨거운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여러분 기적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렇죠? 병든 자들을 고쳐냈다고요. 자, 오늘의 주제인 축사 사역, 귀신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축사하는 이런 사역들도 엑소시즘이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 엑소시즘. 이 일들을 행했죠.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되는 이야기도 이기도 합니다. 이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장 두드러진 사역이 그거였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결론은 성경을 저술하잖아요. 성경을 바울 서신을 저술을 하잖아요. 성경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을 저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걸로 귀결되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다 지켰다 그랬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는 거니까 성경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둔다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날마다 보는 사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파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덮어놓고 성경 안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자기 목사님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이게 자랑이야. 교회 와가지고 기도 많이 했다. 오늘 뭐 내가 10시간 기도했다. 자, 이게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보이지요. 바리새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요? 내가 회중 가운데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거. 그때 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는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나 기도 열심히 했다. 나 10시간 기도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겠냐고, 여러분.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들까지 제가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비롯된 어떤 교만함과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마치 내가 너보다 영적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만난 어떤 교회 전도사님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이래봬도 우리나라에서 교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요. 참 그런 얘기 들을 때에 이 거부감이 느껴지죠. 거부감이 느껴져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면은 겸손하셔야지.
겸손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내 자랑거리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남보다 내가 더 영적 우위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뭔가 이게 가스라이팅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 도구가 기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강조되는 사역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죽은 사람들은 어떤 중간 단계의 어떤 정착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옥, 그 다음에 음부라고 얘기하죠. 지옥, 그 다음에 낙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헤븐리 킹덤, 천국 가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되는 거죠. 거기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 때 드디어 무덤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시죠. 부활하게 되는 거고 부활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결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제가 얘기하죠.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이 땅에서 맞이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보세요. 자, 아까 바울 선생님이나 이제 베드로, 그다음에 예수님도 그다음에 축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축사하셨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이 극단적인 사역들, 극단적이란 말도 사실 좋은 건 아닌데 표현이 이제 좀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정확하게 숨기는 쪽으로 이 축사 사역을 하는 거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축사 사역하는 거를 갖다가 터부시하면 또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뭐 휴거도 터부시하고 예수님의 종말론에 관해서도 터부시하고 축사도 터부시하고 이게 성경 나오는 거는 다 터부시한다. 치유 사역도 터부시하고. 자, 그게 말이 안 되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정확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겨요? 자, 두 가지가 형태가 문제가 생기는 항상 극단적인 사역자들과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지. 아예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 아예 안 하죠. 기존 교회들이 아예 안 합니다. 하는 교회들도 덜어 있지만은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교회들은 또 제가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손기철 장로님을 다룰 때에 신사도 운동도 같이 한번 다룰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신사도 운동 하잖아요. 신사도 운동.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뭘 덮어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거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뭔가 항상 보려고 하는 거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려고 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자꾸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에 온통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딱 하신 다음에도 결론은 나중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뜻을 설명하시잖아요. 뜻을. 오병이어의 뜻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이것도 많이 얘기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거 내 몸이다. 내 몸과 내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릴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회중들이죠. 회중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딱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멋진 얘기했죠. 참,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잘 지켜보면 군중을 몰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분량에 차지를 않은 거예요. 결론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딱 하시니까 제자들도 제대로 몰랐지만은 베드로가 그걸 알아챈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렇지만 나중에 베드로도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죠. 자,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의 교회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에서버드 사필라, 그렇죠? 이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나중에 딱 그러시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있고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에는 관심이 없어.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온통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 반대급부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 맨날 세미나하고 컨퍼런스 하면은 이 세대가 뭘 원하냐. 우리 교회가 이걸 충족해줘야 된다. 맨 그 얘기하고 앉아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되는 거. 물론 거기에 연구가 필요하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건 무게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무게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시간 이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에 뭘 원하시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빗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다 보니까 WCC나 WEA 같은 NCCK 같은 어떤 배도의 세력들, 사람들이 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너무 답답해요. 이게 합동 측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합동 측의 사람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신대 다닐 때 저희 그 가르쳤던 교수님이 문병호 교수였는데 그분이 나와서 그걸 반대하시더라고. 문병호 교수님이 반대하시더라고. 많이 늙으셨더라고. 간만에 보는 거죠. 몇십 년 만에. 근데 이제 합동 측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보수주의 신학을 한다는 합동 측, 여기도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통합 측은 뭐 애지간히 뭐 먼저 그냥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해가지고 그들은 당연히 이걸 환영하죠. 원래 그거 하려고 하는 교단이니까. 물론 그 중에도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흐름이 그래. 주류의 흐름이 그렇다 이거죠. 근데 합동 측까지 거기서 갈려 나온 거 아니에요. 에큐메니칼 운동 때문에 갈려 나온 거 아니에요. 결국 WCC 이 활동에 가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합동과 통합이 분리가 된 건데 합동이 거기를 쫓아 들어간다? 야, 박윤선 박사님과 박형룡 박사님이 진짜 우시겠어. 자, 저는 이런 그냥 이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얘기합니다. 주제만 딱 얘기하면 사실 쇼츠로 끝나요. 쇼츠 딱 그냥 잠깐 하면 끝난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정감 있잖아요. 여러분과 대화도 하면서,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 풀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실 때는요, 자꾸 왜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유튜버들 중에 뭐 100만 이상 되는 유튜버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해. 주절주절 얘기하면서 풀어가는 거지. 인간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미가. 자, 돌아가 봅시다. 자, 축사 사역에 있어서 아까 제 두 극단을 얘기했죠. 하나는 완전히 치우친 사역한다는 거죠. 말씀을 제껴놓고 이 기적과 축사, 신비한 일들 이거에 집중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들은 아예 관심이 없다 이거. 아예 관심이 없다. 아예 관심이 없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아예 관심이 없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물론 이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우리는 그 사역을
사역이라고 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는 그런 일들을 이제 당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병에 든 사람들이 오면은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이제 집에서 키우는 우리 저 강아지, 우리 이제 이름이 푸진인데 푸들이에요. 푸들이고 이제 우리 아이들 이름이 진짜 돌림이라 푸진이라고 줬어. 푸진이 제가 지은 이름이죠. 근데 얘가 강아지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수건 물고 막 탁탁탁 하면서 막 치는 거 있잖아요. 이제 패대기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얘네들도 사냥개니까 오리 잡고 뭐 새 잡고 그러면 바닥에다 이제 패대기 쳐서 죽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습관이, 자, 여러분도 강아지 키우는 분들 잘 알아두세요. 저도 이제 뒤늦게 병원에 가서 알게 된 거죠. 결국 그래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했어요. 지금 이 보기 앞에서 좌측 눈이 실명했다고, 지금 거의 실명했다고요. 빛밖에는 거의 보지 못하는.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 듣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걔네들이 수건이나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인형 가지고 막 패대기 치는 이 타타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게 되면은 결론은 이 시신경이 흔들려 가지고 결론은 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강아지한테 그거 시키지 마세요. 그거 하면 절대 말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건이나 인형, 만만한 인형을 주면 안 돼. 걔들 습관적으로 막 그거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우리가 되게 사랑하는데 집에만 오면 나와가지고 맞이해주고 막 꼬리 흔들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뽀뽀해주고 하는데 안 이쁠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승질 부리기도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얘 때문에 한동안은 되게 이제 마음이 아팠죠.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그 다음부터 제가 이 푸진이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진짜 요즘에 조금 이제 제가 좀 두고 있는데 거의 한 6달, 5달은 매일 했어요. 매일. 정말 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매일 했을까 제가. 주님, 제가 능력이 없지만은 제가 능력이 없으면은 불량으로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푸진이 눈을 고쳐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거의 뭐 5달, 6달 이상을 기도한 것 같아요. 지금도 기도해요. 근데 매일 하지는 않는 거죠. 지금은 매일 기도했어요. 나을 때까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자, 근데 나았을까요, 여러분? 자, 아직은 잘 몰라.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요즘에 좀 잊어버리고 사니까. 근데 얘가 더 나빠지질 않더라고. 거기서 나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눈이 보이는 것처럼. 이게 뭐 가서 검사는 안 해봤는데 뭐 검사해봐야 뭐예요. 그러니까 뭐 나면 나는 거지. 정상적으로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원래 이 실명한 눈이 잘못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아예 안구가 썩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안약을 줘야 된다 그러는데 저 일정 기간은 줬는데 그다음 또 안 줬는데도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요. 안구가 쌩쌩해. 이것도 하나의 신비한 거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교회는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병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병든 사람들 오는데 기도 안 해줍니까? 합심해서 기도 안 합니까? 병 고치기를 위해 기도해야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을 상황이 되면은 믿음으로 죽어라 그러잖아요. 제가 믿음으로 죽어라.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여러분 죽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가장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갈등이 없어야 되는 갈등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되 안 돼도 실망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성취된다 이거죠.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도해가지고 안 들어주시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는 벌써 성경의 기초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걸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병 잘 고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들 막 그런 교회를 보면은 획가닥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지 이거는 총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예요? 가스라이팅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 결론은 뭐예요? 맨날 그거 쫓아가다가 나중에 뭐 그분이 휴거 당하면 다행이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그런 데서 이제 뭐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대환란에 남겨지면은 거짓 대언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그런 거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기적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라고. 지금도 여러분 기적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교회를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먼 거예요. 그게 먼 거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기적인지.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신 거라고.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 이 공간복음과 다른 것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복음서예요. 첫 장부터 1장부터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바로 그분이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6장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실제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 빵이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빵을 먹고 내 살과 피를 마시고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고, 그것을 먹는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거다.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 아시겠어요?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도 1, 2부 갈 건데, 제가 보통 1, 2부 가잖아요. 이런 재미난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1, 2부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먼저, 자, 축사라든지 귀신론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을, 이 좀 치우쳐 보이는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 교계에도. 제가 뭐 실명을 꼭 거론해야겠습니까? 김모 목사, 이모 목사, 이런 분들 맨날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죠? 맨날 귀신 쫓아낸다고. 김기동 목사, 이초석 목사,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맨날 귀신 쫓아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거울 보고 맨날 축사해. 그 사람들만 보면은요, 맨날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울 보고 축사하고, 자기에게 축사하고, 서로 축사하고, 가족들의 머리에 얹어놓고 축사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감기만 들어도 축사하고, 그러니까 온통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귀신의 영향이에요, 귀신의 영향. 그래서 귀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김기동 목사는 죽었으니까. 귀신론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금도 이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그런 교회를 다니거나 하는 분들 저한테 아마 욕하실 거라고. 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냐, 욕하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거나 잘못된 길을 간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왜 인신공격합니까?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겠지, 물론. 말을 안 듣잖아요. 보통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날마다 뭐든지 귀신론, 귀신이라. 그분들의 귀신론을 제가 저도 한때 고등학교 때 이초소 목사의 그 테이프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야. 정말 은혜 받았죠. 그때 나름대로는 말을 잘해요, 그분이. 설교 잘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확 끌어잡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이 장면들이 막 영상에 등장하잖아요.
내 눈을 봐 그러면서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 원리를 찾아보세요. 성경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거는 이게 생각이 나서 딱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벌써 30분이 가니까 제가 2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2부에서 보통 하이라이트를 밝히는데 핵심을 얘기하는데 보통 1부 보고 안 들어오는 분이 있어.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이스라엘 독립 물본 세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가 해도 1부가 뭐 350 이상이 클릭했고 2부는 지금 40밖에 안 돼. 2부에서 진짜 배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부를 봐야 됩니다. 2부를 아시겠어요? 1부에서는 제가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론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2부에서는 쪼여서 가잖아요. 제가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초성 목사나 김기도 목사의 귀신론을 들어가 보면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결론은 뭐예요? 귀신 돼서 구천에 떠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사하는 장면을 여러분 찍어서 그 영상들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네 할아버지다. 멧돼지 할아버지다. 나는 너의 시어머니였다. 나는 죽었던 그 누구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이게 여러분 어디 나오는 거예요? 무당집 가면은 이제 옛날에 엑소시스트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죠. 그 무당들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 귀신들 굿하면서 쫓아낼 때 그 빙의 돼가지고 무당한테 빙의 들어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애기 목소리도 나오고 시어머니 목소리도 나오고 막 울면서 내가 누구였다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빌면서 그런 줄 알고 깜빡 넘어가면서 굿하는 이 축사 일종의 축사죠. 이 일을 보면서 이제 깜빡 넘어가는 거지. 깜빡 넘어가는 거야. 보세요. 이게 성경을 모르면은 이 사탄의 괴략과 이 악한 영들의 이 거짓된 이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된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 답답하죠. 제가 할 얘기가 많아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영향이 한국 교회에 어떤 부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다고. 그러면 이게 정말 맞냐? 정말 이게 아니냐?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축사가 있지만 엑소시즘이라는 사역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엑소시즘의 사역은 도대체 뭐냐? 제가 이거는 2부에서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늘 정리하면은, 자, 보세요. 극단이 있다는 한국 교회 안에, 축사라 이 귀신론을 따라가는 극단적 세력들이 있고, 아예 또 반대 급부가 있다는 거죠. 아예 안 하는 거, 아예 관심이 없다. 이거. 교회 와도, 병든 사람들이 와도, 정말로 기도 한번 받을 기회도 없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올 어떤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그런 일에 관심조차 없으니까. 참 이런 거죠. 이런 극단이 양극단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이거죠. 자, 그거를 여러분 2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